예,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갈증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 먼저 같이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제목 기억납니까? 진리를 가리는 장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눴죠. 그죠? 예. 진리를 가리는 장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 선입견. 그죠? 그래서 그 선입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해서 결국은 진리를 왜곡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선입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도 사실은 그런 선입견과 비슷한 측면들이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결과들로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셔서 자기 자신이 바로 생수다라는 사실들을, 또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도 물을 안 먹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갈증이 나겠죠, 그죠?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물을 안 먹는다라면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죠? 점점 죽어가겠죠. 입이 마르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눈도 안 보이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데, 사실은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음식 말고 물을 줘라. 평상시에 그 햄버거를 좋아했던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안 먹은 상태에 있는데 햄버거를 주겠다라면 어떨까요? 나 햄버거 싫어. 햄버거 말고 물 줘.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사람은 그래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물이 없어서 느끼는 갈증과 같이 사람들은 충분히 물을 마시고도 또 삶의 어떤 그 필요들이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갈증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안정이 되어져도 또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성적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또 공허한 어떤 느낌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다, 이번 학기에 A뿔을 받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어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기쁨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길어야 한 달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때로는 노력해서 성취도 해. 그러나 성취했다라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만족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성공을 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 뭔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외로움이 있고, 뭔가를 잘 성공적으로 뭔가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뭔가 허무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밌고 즐거운 일을 뭔가 찾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또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연극을 하는 사람이나 드라마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 가수들은 그 공연을 하는 경우들도 그렇고, 하는 그 경우들에 또 어떤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났을 때 그 만족과 기쁨이 크기도 하지만 그 큰 기쁨, 만족 속에, 만족 뒤에 느끼는 허탈함, 허무함들도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뭔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갈증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물질적인 것들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은 배가 부르기만 하면 그냥 만족해. 그래서 막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도 금방 포식을 해서 배가 부르면 그 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도 건들지를 않는다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허전하고 허무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만 더 많이 가지면 마치 영적으로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보면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행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초막절의 의미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초막절은 실질적으로 구원의 의미,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한 거라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초막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왜 초막절로 지키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또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8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 실로암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성 안에 작은 연못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이 눈을 물로 씻고 그랬던 것처럼 그 연못이 하나 있다란 말이에요. 작은 연못이. 근데 그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구원의 기쁨, 또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다고. 특별히 그 물을 붓는 의미는 어떤 물일까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된 우리를 생수를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이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마치 재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식이기도 한데, 그런 구원의 감사, 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 절기의 모습, 절기의 예식을 예수님이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었고 또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지금 와 계셨고 예루살렘 성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들,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몰랐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초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라고. 마치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기도 하는데 돌잔치에 가서 사람들이 막 기뻐해. 근데 그 돌잔치의 생일날을 맞은 그 주인공인 아기한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한 곳에서 울고 있겠지, 그지? 응? 사람들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아하고. 응? 근데 실제로 그 돌잔치에 가면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한테 모든 시선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죠? 축하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해서 또 격려도 하고 또 아이가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덕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초막절의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에게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갈증과 공허함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생명을 얻고 진짜 갈증을 해결하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수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갈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갈증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왜 생겼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그치?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먼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죠. 뭔가 지금 갈증이라고 하는 그 뭔가 그 내 안에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어때? 감기에 걸리면 콜록콜록거리고 열도 나고 뭔가 증상들이 있잖아, 그렇지? 다른 병도 비슷하다란 말이에요.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때로는 그 증상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뭐 얼굴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기는 자주 앓기 때문에 이것이 감기구나 하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몸속에 심각한 어떤 뭐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야. 그냥 어떤 증상이 분명히 있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암으로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말기에 병원 가가지고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뭐 이러면서 암 말기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증상이 있다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증이라고 하는 갈증을 느낀다면 갈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느낀다라고 하면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 갈증의 원인을 통해서 갈증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뭐냐면, 영적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 갈증의 문제를 환경에서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형편이 좋아지고 사회에서도 복지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 복지가 좋아지면 때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가 좋아지면 걱정할 게 없고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니까 더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좀 벌은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 돈을 벌면 더 만족할 거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명예를 얻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갈증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것들은 다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해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갈증의 원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증의 원인을 찾아야 돼.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고. 그럼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겠죠.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라고. 그것이 사람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갈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인 거라고. 그래서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뭘 팠다고? 터진 웅덩이들을 판 거야. 여기 보면 웅덩이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웅덩이 하나만 판 게 아니라 이 웅덩이를 파봤어. 아, 근데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으네. 또 다른 웅덩이를 파봤어. 계속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얻어보라. 아, 이거 돈만 얻으면 갈증이 없어지겠지. 아, 이거 아니야. 명예를 얻어. 뭔가 건강을 얻어야 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해야 하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아는 거라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그런 것들을 처음에 가면 물어보잖아.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리고 때로는 의사가 예측을 하고 어떤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침에 속쓰리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뭔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뭐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부위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당신의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약을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겠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라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우리의 죄다.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전부 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은 죄만 남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겠지. 사람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라고. 하나님과 단절.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진 거야. 물속에서 있어야 되기는. 근데 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행복할까? 자, 잉어를 한 마리 내가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잉어를 어때? 땅에 물고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근데 처음에 물고기가 땅에 올라오면 어때? 처음에는 파닥파닥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파닥파닥 거리는 증상을 보면서 뭘 느껴? 야, 역시 물고기가 살아있네? 그걸 느끼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물고기라면.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야.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파닥거리는 거야. 그죠? 나 좀 물속에 넣어줘.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물고기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 오른쪽 그림처럼, 역시 위에다가 금 색깔을, 금을 녹여서 금칠을 해줘. 멋있게, 황금으로. 황금 잉어가 되라. 이래가지고. 그럼 황금 잉어가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답답함이 사라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금을 칠해주든 금 목걸이를 만들어주든 뭘 해도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라면 그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증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사실들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증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지? 그 갈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갈증의 원인이 이거다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와야만 해결된다. 그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일한 조건이 있다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라는 게 목마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쩌면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사실은 그래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이미 다 그 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증상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뿐이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사실은 성경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난 저런 존재라는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갖춘 다음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면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내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뭘 하라고?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면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생수는 누구죠?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4장 할 때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수를 마신다라는 의미는 뭘까? 여기 잘 봐야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38절에 뭐라고 말했어?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믿어라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이라.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는 또 물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생기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솟아나? 계속 생수를 만들어내는, 생수가 계속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거기에서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에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성령은 바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 일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실들을 믿고 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생수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생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서부터 그런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기만 한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런 것이 이어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어지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이후에도 계속 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또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실들을, 떠난 그 우리를 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기도 하고 우리 갈증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라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초막절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아직까지 노력이 부족해. 좀 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한 다음에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네가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다른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와 만나자. 나를 영접해라.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 없이 돈 없어도 괜찮다.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마르기만 하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